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라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암나기들을 찾으라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 보면서 이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어요. 그 왕을 구할 때 사무엘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하나님 너무 서운하셨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줘라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 13장에 보니까 이것은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다. 그리고 진노함으로 패해버렸다. 뭡니까? 허용적 형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고 길이 열린다고 다 축복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왕을 허락해 주셨지만 오히려 형벌을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중간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가 있어요? 암나기들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이 갑자기 목가적인 시골로 싹 돌아가가지고 에피소드 하나가 딱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걸 오늘 배우시면 됩니다. 왕을 요구했다, 왕이 세워졌다 사이에 왜 암나기가 나오고 사울이 등장하며 그는 나귀 찾으러 왔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 암나기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냐민 사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다. 여기 나오는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예요. 기스의 이름의 뜻은 용감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용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은 구하여 얻은 자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의 자질을 갖춘 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장황하게 족보까지 가지고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통 집안이 아니다. 대단한 집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유력한 자,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어요. 그리고 지금 기스도 유력한 자예요. 근데 이게 능력도 있고 영성도 있고 진짜 실질적인 힘도 있고 재력도 있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재력에 맞춰져 있어요. 그는 있는 집이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로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로 끝나죠. 몇 번 강조했어요? 2번 강조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사건에 베냐민 불량자들이 개입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분노했고 그 선동질에 넘어가 가지고 베냐민과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용감했던지 빼지를 않아요. 그냥 들이받아 버려요. 한 지파 대 11지파가 전쟁한 사건이 여기에 소개됩니다. 그게 바로 20장이에요. 보세요. 택한 자가 얼마고 얼만데 다 왼손잡이에 물매를 던지는데, 여러분 물매가 얼마나 파워 있는지 알죠? 로마 시대 때 군대의 무기였어요. 물매가 가장 앞에 나가가지고 선봉부대가 치고 들어올 때 방패 가지고 창 들고 달라들 때 물매를 던져서 그 방패를 깨버렸대요. 그리고 로마군이 돌격을 했대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자들이 누구다? 베냐민 지파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나가지고 600명 림몬바이로 도망간 사람들만 살고 나머지 다 학살당하고 남녀가 다 죽었어. 그 편법을 통해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대를 이은 사람들이 겨우 지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베냐민 지파에서 골랐을까? 여러분 코로나 때 적십자사 회장이 누구였어요? 저 어디 이 아프리카 어디 나라에서 회장질 했던 것 같아. 얼굴 시커먼 사람 나와가지고 하더라고. 그죠? 그리고 우리 유엔 사무총장 출신 중에 우리나라 분 이름 아세요? 반기문 유엔 총장까지 했어요. 왜 작은 나라, 동양의 나라, 아프리카 나라, 그 서구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볼 때는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국제기관의 대표를 삼아요? 중국에서 하면 미국이 난리나요. 러시아에서 하면 그래도 미국이 난리나. 그럼 미국에서 해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난리를 치지. 그러니까 작은 나라 시켜요. 지금 똑같아요. 유다 지파 강합니다. 힘이 엄청 세요. 에브라임 지파 맨날 내 무시당한다고 난리치는 게 에브라임 지파잖아. 유다 지파의 왕이 나오면요, 에브라임 가만히 안 있어요. 에브라임에서 왕이 나오면 유다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역학관계를 아시고 제일 작은 지파에서 왕을 세우면 얘도 겸손할 거고 니들도 우쭈쭈 우리 막내 그러면서 잘해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이 준수하다, 이 토브라는 말은 외모가 잘생기고 성품도 착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최고야. 토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 중에서 남녀 떠나서 어떤 존재들입니까? 끝내주는 사람들이야. 제가요 이번에 그 수련회 가면서 목회자들 수련회 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 주님, 제가 지금 비염이 심해가지고 약 먹어도 안 돼요. 환경이 바뀌니까 안 돼. 그래서 제가 밤에 코를 골 것 같습니다. 룸메이트를 잘 보내주셔야 됩니다. 같이 세게 골든지 아니면 피곤해갖고 일찍 자든지. 주님,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목사님들한테. 좋은 분을 보내주십시오. 또 룸메이트 너무 지저분하면 힘든 거 아시죠? 깔끔한 사람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갔어. 근데 내가 먼저 2인 1실인데 카드를 받아가지고 방에 갔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는데 사람이 안 보여.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이 안 보여. 이래 보니까 얼굴이 위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러니까 올라 이러고 들어오는 거야. 스페인어, 에스파뇰어를 쓰는 친구가 왔어. 키가 186, 구두 신으니까 190. 정말요. 내 머리 위부터 시작을 해요. 어깨가.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봐야 돼. 나는 우리 집사님들이 키가 큰 줄 알았더니 거기 가니까 아니었어. 정말 더 큰 친구가 있어.
그 대부분 목사님들 키 작고 나이 든 목사님들 다 저만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강당 앞에 복작복작한데 그 친구 내 룸메이트를 밥 먹으러 갈 때 찾을 필요가 없어. 왜요? 보여 그냥 키가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랐어.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게 있지.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의 고충을 알았어. 난 평생 못 느껴봤어. 여자들이 그렇게 쳐다보는지 나는 몰랐지. 근데 그 키 큰 룸메이트가 늙은 나를 데리고 다녀. 밥 먹을 때, 커피 마실 때, 화장실 갈 때 항상 나를 데리고 다녀. 근데 여자들이 그런 존재인가 봐. 나이 불문, 뭐 관계 불문, 잘생긴 사람 보면 우리 여자 사모님들부터 해가지고 거기 전도사님도 그렇고 또 스탭들은 대학생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쳐다봐. 근데 그걸 내가 봤지. 난 줄 알았어. 아이고 또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그러는데 이 몇 번 보니까 시선이 전부 다 이 위로 가요. 이래 보니까 얘를 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 거기는 저기 멕시코 선교사님이었대. 견습 선교사로 가서 1년 반인가 하고 지금 끝나서 이제 귀국해서 다음 사역지로 가야 되는데, 근데 또 이 친구가 스페인어 안 까먹으려고 아는 사람들 만나면 그 선교팀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올라! 그러고 여자들 보면 세뇨리타! 그러고 계속 불었어. 아침마다 깜짝 놀랐어. 씻고 있는데 밖에 처음 듣는 찬양이 들려. 스페인어 찬양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나 그게 스페인어인지 처음 알았어. 주의 옷자락 만지면 알죠? 그 멕시코 찬양이래. 그런 거 막 이런 거 틀어놓고 있잖아요. 그 키 막 190대 가는 애가 아침부터 막 요가를 하고 몸을 푸는데 다리가 길구나.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 그럼 오늘 4호를 보면서 저게 토부구나. 내가 깨달았어. 키가 내 머리 위에서 출발하는구나. 그걸 내가 이걸 깨달았다니까. 거기서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길래 내가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 힘들겠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키도 큰데 머리도 길어. 나 예수님인 줄 알았잖아. 아침마다 머리를 얼마나 빗어대는지 묶었다가 풀었다가 힘들다 그러면서 멋을 내. 걸음걸이도 스텝이 달라. 보폭이 달라. 나는 그 친구 따라가려면 뛰어야 돼요. 그 친구는 학처럼 성큼성큼 걷는데 나는 다다다다 뛰어야 그 템포를 맞춘다고. 밥 먹고 숙소만 다녀도 거기가 얼마나 넓은지 내가 이 시계로 보니까 하루에 5.6km를 걸었더라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만큼 멀리 다녔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다리 기내 쫓아다닌다고. 그 힘든 거 얘기하다고 자꾸 샜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어릴 때부터 이 여자들이 안 만나주니까 그 대전 여자들 센가 봐. 이 친구 고향이 논산이더라고. 너 안 만나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문자 오고 전화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너 파괴시켜 버릴 거야. 안 사귀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눈길을 안 줘요. 근데 눈길은 느낀대. 느끼면서 즐겨. 근데 집에 갈 때 보니까 그 잘생긴 친구가 머리 묶고 랭글러 타고 집에 가. 랭글러 아세요? 집차 미국 거? 그것도 색깔 주황색이야. 그 추워 죽겠는데 창문 열고 가더라. 멋있어 안 멋있어? 얘는 보니까 지가 잘생긴 거 알고 지 잘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해줬어. 주님 예수만 알게 하옵소서. 주님만 붙들게 하시옵소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단계는 지났던 것 같은데 그 얘기만 해줘도 얼굴이 이래 밝아요. 잘생긴 사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구나. 내가 이따가 기분 좋으면 영상 보여줄게요. 내가 그 친구 걸어가는 거 내가 몰래 찍어놨어. 자, 이런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도 부자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 당시에도 머리가 길었을 거 아니야. 금발에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부잣집이야. 오늘 앞 나귀들 잃어버렸대.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요 벤츠 아우디 독일 3, 4차들을 잃어버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왕들만 타는 차야. 이거 귀족들만 탈 수 있어. 엄청난 부잣집입니다. 여러분 이 집안을 쭉 소개해 준다는 건 집안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위에
검사 있고 판사 있고 쫙 이런 집안에, 훌륭한 집안에, 집안도 부자고 애도 착하고 성실하고 효자야. 오늘 사환 얘기 잘 듣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든 사람으로 보든 나라의 대표로 탁 세웠을 때 정말 훌륭하고 멋있는 왕감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토브라는 말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 나귀들을 잃어버렸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얘들이 단체로 가출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비싸요. 그리고 여러 마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는 것은 도둑 맞았을 수도 있고 이거 아주 상황이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다급하니까 아들 보고 찾아오라 그랬어. 이 효자는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하는데 불안하니까 사환을 한 명 딸려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환 때문에 오늘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이름도 없는 이 동반자 하나 때문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가기 전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룸메이트 좋은 사람으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어떤 자가 왔다고? 토브가 왔다 그랬잖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저 엊그제 귀국해가지고 아직도 14시간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저 눈만 감으면 잡니다. 목사님 코 골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업어가도 몰라요 이러는 거야. 밤에 불을 딱 껐어. 안녕히 좀 가는 거야 그냥. 내가 밖에 나갔다 와도 몰라. 눈 감았다가 뜨니까 아침이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을 준비해 줬죠. 그죠? 내가 정말 두 다리 쩍 뻗고 이렇게 드르릉 정말 편하게 잤어요. 난 집에서도 같이 못 자. 예전에 코 처음 늙어가지고 이제 코 골기 시작할 때 드르릉 골고 있는데 옆에서 사모가 귀에다 대고 야 이러는 거야. 자다가 얼마나 분노했으면 귀에 소리를 질렀겠어. 내가 경계했잖아. 그때부터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병이 됐어. 그러고는 이제 저기 중국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당신 저기 안방에서 편하게 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편하게 혼자 자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각방 쓰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유전인 것 같아. 우리 아버지도 코 골아가지고 쫓겨나고 그래도 나는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손 끌고 가서 대구 동산병원에서 코골이 수술까지 시켜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거 너무 아팠다면서 아들아 니는 하지 마라 이게 그때 막 얼마나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정말 아프대 코골이 수술이. 그래서 나는 그냥 각방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따라합시다. 만남의 복을 구하자. 이게 그냥 저는 웃자고 한 얘기고 뭐 룸메이트 뭐 일주일 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배우자를 우리 자녀들이 잘못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만남의 복을 달라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셔야 돼. 믿으십니까? 정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부모님이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격하게 아멘 하셔야 돼. 만남의 복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격하게 아멘 해야 돼. 복을 달라고. 왜요? 여러분 배우자가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이 거기서 멈춰버려. 이거 이혼도 못하고 어떡할 거야. 어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시급한다고.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때부터.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의 복을 받은 분들인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잖아. 받아도. 안 받았다고 생각해봐. 맨날 사업한다고 사돈네 팔촌까지 빚내가지고 꼬로박는 남편을 만났어 봐. 지금 뭐 좀 회사 못 다니고 돈 못 벌어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해줘요 그런 거는. 근데 맨날 가가지고 도박하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봐. 집이 자가해서 전세 갔다가 또 안 돼가지고 월세까지 갔다고 생각해봐. 걱정돼요 안 돼요? 또 두드려 패는 사람들 있잖아. 남자고 여자고 요즘은 있대요.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살겠어요? 이혼하자 하면 더 두드려 팬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심각해지는 거야. 선재야, 와이프도 팰 수 있다 조심해라. 우리 선재 순진하고 착해가지고 장가 잘 가야 돼. 아멘. 큰일 나. 여러분, 근데 내가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깨닫고 은혜 받고 왔어요. 예수님 음성도 많이 듣고 왔어요. 근데 집에 갈 때 목사님들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가슴에 난 이제 예수님만 위해 살 거야.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예배 전에도 잠깐 얘기했죠. 깨닫고 나면요,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어제 오후에, 어제 아침이구나, 샤워하는데 샤워 물 틀어놓고 예수님 생각이 났어. 샤워하면서 울어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여, 물로 씻고 있지만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쫙 눈물이 나는 거야. 이 누가 보면 뭐라 그러겠어? 여러분, 그냥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 구주가 예수라는 거,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불가능한 일 앞에 있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해요. 그분이 누구라고? 그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야. 그럼 나를 얼마나 사랑해? 이 예수님 붙든다면 날 사랑하는 분이, 이 근원적인 복을 갖고 계신 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요? 축복을 안 주실까요? 삶을 안 바꿔주실까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 말씀 전할 때마다 제가 연결해서 예수님 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복 충만하게 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예수가 우리를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앞에 하나님 찾고 여호와 찾아도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찾으면 돼.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예수님이 들으시고 내 보혈로 값주고 산 내 새끼들이네. 그래, 나하고 함께 가자. 이것만 깨달으시면 모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요, 교회에 봉사하는 게 그의 나라를 위한 거다. 선교하는 게 그의 나라를 위한 거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게 그를 의를 위한 거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 근데 그의 나라 누구로 들어갑니까? 예수 보혈로 들어가죠. 우리가 의가 있나요? 없어요. 그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의예요. 그러면 먼저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먼저 구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안전하면 내가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착각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이번에 배웠어. 이 먼저라는 말이 퍼스트가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먼저라는 거는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나머지 그 다음에 구해라. 이 뜻이 아니요. 예수를 구하면,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고 할 때도 그 예수님 붙들고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면, 예수님 의만 구하면, 주님 내 의로 안 돼요, 예수님으로만 갈게요, 그러면 나머지 안 구해도 따라온다라는 뜻이지. 여러분들 기도시키면 그렇잖아. 주님 오늘 왜 자꾸 다른 박집사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고 아픈 사람 두고 기도하라만 그럽니까? 내 기도 언제 합니까?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봐. 경험해 봤잖아. 다 내한테 옛날에 다 얘기했잖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 하라는 기도하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나머지
하나님 우리 애들 어쩌고 저쩌고, 우리 남편 어쩌고 저쩌고, 우리 와이프 어쩌고 저쩌고. 주님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예수님만 붙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근원적인 예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면 만남의 복을 두고 기도하면, 저는요 모르는 병원 갈 때 기도해요. 주님 이번에 여기 손목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데 의사 잘 만나게 해주고, 병원비도 비싼데 과잉진료 안 받게 해주시고, 아주 기가 막힌 분을 소개해줘 주님이. 내가 항상 간증을 하잖아 여러분들한테. 치료받는 거, 병원 가는 거, 아이들 그 담임쌤이를 보고 자꾸 담탱이라 하지 마라. 우리 강사 목사님이 머리가 너무 나쁘대. 내가 볼 때 전혀 안 나빠. 무슨 검사가 잘못됐는데 돌고래 침팬지 위에 바로 자기더래. 그 목사님이 IQ가 79로 나왔대요. 근데 어릴 때 머리가 얼마나 나빴는지 교무실에 담임쌤이 화나갖고 너 이따가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해가지고 오늘 또 두드려 맞겠구나 하고 교무실에 들어갔대. 근데 갑자기 앞에 걸어가던 수학선생님이 뒤로 싹 돌아보더니 왜 왔어? 이러더래. 거기에 놀래가지고 누구 만나러 왔어? 이러길래 담임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박명수 그래야 되는데 박명수가 기억이 안 나.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뭐 나쁜 애들이 놀리는 욕이 있잖아요. 담임선생님 부르는 별명이 그것만 생각나더래. 그 예를 들어 담탱이라 그럽시다. 그럼 수학쌤이 지금 자꾸 대답 안 하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몽둥이를 빼가지고 누구 만나러 왔어? 이러더래. 여기서 담탱이 만나러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조 터지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어서 주님 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딱 보이더래. 아 저 쓰레기 비우러 왔습니다. 쓰레기통 들고 도망갔대. 그래 반에 가가지고 담임쌤 이름 다시 보고 왔대. 쓰레기 버리고. 근데 예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와 나는 기가 막히더라고. 주님 저도 저분 연륜이 되면 저 정도로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 저도 모세하고 바로하고 헷갈리고 다윗과 골리앗 헷갈리잖아요. 목사님 연세가 있으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어. 그 목사님 평상시에 계속 아파서 누워있는데 설교할 때만 제단 불 붙들고 소리 지르고 설교하다가 첫째 날 서서 하시던데 둘째 날부터 의자에서 하시더라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모든 병이 다 있대. 얼굴 벌게 당뇨가 있어가지고. 근데 예수님 붙들어주는 걸 느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전하니까 받는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설교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걸로 들려요. 할렐루야. 예수님 붙들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예수님으로 세서 미안해요. 진도 나갈게요. 4절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자 녹색 글자 잘 보세요.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또 어디로 갔는데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또 두루 다녔는데 어때? 찾지 못하였더라. 학자들이 이거 남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렸는데 재 보니까 40km를 돌아다녔대. 3일 동안. 그 산길을, 위험한 길을 사흘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 효자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두루 다녔는데 없었다. 이걸 3번 반복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알으라는 거야. 사울의 삶이 이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다.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도 왕도 만날 수 없고 나라의 부흥도 만날 수 없고, 우리로 하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의 은혜가 없으니까 안 되더라. 힘들기만 하더라. 어디 가도 은혜가 없었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 본문에서 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헤매고 다니는 뒤에 놀라운 일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5절 봅시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효자여, 암나기 그 돈 그래.
근데 야, 이 아들 잃어버렸다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겠냐. 가자 이러는 거야. 여기 숲은 숲속이 아니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피읍이 아니고 비읍이에요. 이 숲 땅에 뭐가 있냐 하면 라마가 있어요. 사무엘의 고향이 요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거기까지 찾아온 거야. 근데 도련님이 가자 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주인이잖아. 리더잖아. 그죠? 여러분 이따가 예배 드리다가 밥 시간 됐다고 12시 반 됐다고 목사님 설교 안 끝났는데 벌떡 일어나가 밥 먹읍시다 그래요? 그럴 표정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똑같아. 지금 기스가 주인이고 그 아들이면은 주인이 아버지 없을 때는 아들이 주인이야. 근데 이 사환이 당돌하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 가자 하니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면 다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탁 하는 거야. 요 사환은요 전문 용어로 본전 생각이 났어. 경영학을 배우면 기회비용이란 게 있고 매몰비용이란 게 있어요. 매몰비용은 뭐냐 하면은 투자를 했어. 기회비용을 날렸어 이미. 근데 물건이 안 팔려. 근데 광고비를 또 빚을 내가지고 회사가 10억을 더 쓰겠다. 근데 안 팔리면은 얼마만 날리는 거예요? 10억을 또 날리는 거야 광고비로. 요걸 매몰비용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말로는 본전 생각이야. 이 사환이 본전 생각이 났어. 사흘을 헤매고 돌아갔는데 빈손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내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우리 집이 이래가지고 안 된다. 사환이 또 똑똑해. 사환들은 듣는 얘기가 많잖아. 우리가 지금 숲땅까지 왔는데 여기 라마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데 거기 찾아가면 우리 암나기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누구로부터 왔겠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생각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복된 게 여러분이 어쩌다가 기도하다가 아무 응답이 없어도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주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옆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마음을 느끼고 잘못 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울고불고 기도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교회의 복이고 목사의 복이고 성도의 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집사님 간증하고 찬양할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늘에서 중보해 주지만 그 안에 우리도 있죠. 이때잖아. 내 강제로 지금 받아내잖아. 우리도 누군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이게 만남의 복이야.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건 그 생각을 누가 줬다? 하나님께서 주는 걸 캐치하는 사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얘기합니다. 아니 가는데 우리가 드릴 예물이 없잖아. 우리 지금 밥 먹을 돈도 없잖아.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사환이 여기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전이 아니에요. 그때는 은 덩어리 잘라서 주고 금 잘라서 주고 그러니까 물물 교환할 때 가치 있는 물건이에요 이건. 근데 지금 그 조각이 요만큼 남았습니다. 그러면 선지자한테 갈 때는 뭘 들고 가야 됩니까? 은금을? 이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예우 차원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지.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그 먼 곳에서 친구를 데리고 왔어.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온다고 소개해 주러 올 때 그 따라오는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 집사야, 내 지금 빈손으로 왜 가노? 아 괜찮아.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안 따져. 근데 교회 밑에 왔어. 약국에 가가 바카스라도 하나 들고 가자. 그 마음 알겠죠? 지금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예물을 드려야 주의 종을 만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교회 올 때 손님한테 갈 때 바카스 하나 사들고 가는 거. 요즘 비타 500 좋아해요? 그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었냐 니들? 아직 남았어? 몰라? 먹어 채워질 거야. 또 먹으면 되지 뭐. 자, 예우 차원에서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걸 얘기하면서 선견자라는 얘기를 해줘요.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가 있었는데 훗날 다 선지자로 통합됐어. 선견자 앞서서 견자 뭐 본다. 미리 내다보는 사람 선견자였어. 근데 선지자들이 미리 내다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도 하면서 이제 다 통합이 돼가지고 선견자라는 말은 없어졌고 지금은
선지자만, 이 말만, 로에라는 말만, 로에는 없어졌고 나비만 남아있다, 그 뜻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시대의 마지막 사사, 마지막 선견자, 그러면서 선지자 직분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자, 지금 여호와께서 사울이 나귀 찾으러 헤매고 사무엘한테까지 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근데 요 사건은요, 각본, 기회 전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야. 야, 사무엘아, 내일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네한테 찾아오는데 걔 내가 왕으로 세울 건데 나귀를 잃어버렸거든.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3일 동안 엄청 헤매고 네한테 사환 하나 데리고 올 거야. 이래 얘기를 해주신 거야. 그러면 이 나귀들은 지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갔을까요? 아니면 옆에서 누가 나가라 그랬을까요?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면 지금 모든 타이밍까지 누가 계산하십니까? 예, 만남의 복이란 건 하나님이 계산한다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걸 주권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 모든 주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밤에 사자를 보냈어. 가가지고 암나귀 중에 제일 리더십 있는 애한테 얘기한 거야. 야, 내일 아침에 집 나가. 사흘 있다가 돌아야 된다. 어디로 돌면 안 잡힐 거야. 가서 즐기고 와. 가면 거기 나귀들 클럽도 있고 저쪽에는 다른 애들도 좀 모여 있어. 거기 가가지고 즐기고 와. 한잔하고 여물도 그 집이 맛있대. 기가 막히게 말아줘, 여물을. 거기 가서 먹고 와야 된다. 근데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옆에 친구들 꼬셔가지고 한 서너 마리 데리고 나가. 이렇게 알려줬겠어, 안 알려줬겠어? 믿음들이 없네. 이거는 거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뽐뿌질 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안 잡히게 코스까지 알려줬겠어, 안 알려줬겠어? 알려줬지.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져요. 지금 나귀들 집 내보내고 사환, 똑똑한 사환 들려보내고 귀에다가 지금 얘기해라 알려주시고 돈까지 은한 4분의 1 세겔까지 챙겨주시고 한 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획을 하셔가지고 지금 다 끌고 가는 정확한 손길이 이들 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내가 주님 이 설교 이번에 가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준수한 소년을 세워놨어, 안 세워놨어? 세워놨어. 토부에 대해서 내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 앞에 서 있으니까. 암나귀 랭글러 타고 집에 가잖아. 암나귀 타고 집에 가는 거야.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잖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든 뭐 대학도 떨어지고 일도 안 되고 실직 당하고 아프고 병들고 전부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사환이 사무엘한테 갑시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도 겸손하게 만져주셔가지고 그래 가자 했다가 지금 누굴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내일 이맘때에 온대요. 근데 사울한테 네가 해줄 게 있어.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 백성을 구원하게 될 거다. 여러분, 사울 제껴놓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신 분들이야. 바로 예수님 딱 나오는 거야. 이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많이 들어봤죠?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할 거다. 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결론적으로 메시아가 하셔야 되는데 그 예표로서 세워준 사람이 지금 누구다?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거에 대해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내 백성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썼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안 쓰시고 모세 이후에 쓰세요. 모세가 출애굽해 가지고 갈 때 이스라엘하고 계약 맺을 때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픽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픽을 했는데 그 노아 얘기는 시간 없어서 못해요. 아브라함이 픽을 당할 때 우리 어릴 때 노래 부를 때 그거 있었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었어? 우리 이 집사님은 총명하십니다. 그때 노래가 그랬어요. 주일학교 출신이네. 명문 주일학교 나왔어. 12명의 아들이 있어. 아들 12명이에요 아브라함한테. 12명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지. 근데 진짜 하나님이 택한 아들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 노래는 잘못된 건데 그냥 생각하시면 돼. 근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로 불렀다고? 믿음의 조상. 근데 내가 구약 강해를 다 해갖고 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입니까? 제가요 집이 서울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주님이 보여준 게 여기 향남이야. 교회가 여기는 2주구인데 저 1주구에 그때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 그리고 친애하는 집사님들은 다 멀리 살았어.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근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보여줬어. 그때 여러분 제 모습을 봤지만 제가 뭐 계산해갖고 옵디까 그냥 옵디까. 내가 너무 무턱대고 오는 걸 보고 이 동네에 사는 집사님 누구라고 말을 못하는데 목사님 저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저 믿고 오시면 안 돼요. 그랬어. 나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또 다른 동네에 있는 집사님도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목사님 우리도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저희들 보고 한국 나오신 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죠. 주님이 오라 그래서 왔죠.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지금 얼굴에 부담들이 가득해. 근데 여러분 이제 부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역사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저한테 그가 내다 이러는데 뭐가 걱정이요? 끝났어. 이제 고생 끝났어. 자, 그때 무턱대고 여기 와가지고 1년을 우리가 버텼는데 힘들어 안 힘들었어?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내가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왔을 때 하나님만 믿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왔는데 오자마자 뭐였어요? 기근이었잖아. 그때 느낀 마음이 어땠겠어? 주님 뭐 하자는 겁니까? 주님 믿고 이 먼 길을 내가 이렇게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왔는데 오니까 기근이라뇨. 먹을 게 없잖아. 어디로 가요? 짐 싸들고 애굽으로 가잖아. 믿음의 조상 맞아요? 거기서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육신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지. 그의 삶에 놀라운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간 걸 아시잖아. 애굽에 내려갔다가 와이프 뺏기고 돌아오는 길에 챙겨주고 계속 그런 삶이야. 아들 때까지도 계속 와이프 잃어버려. 남자분들 표정 관리 잘해야 돼. 여기서 나도 와이프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지금 웃지도 못하잖아. 쫄아가지고. 우리 집 사람도 약간 치매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슈퍼에 가보니까 장바구니를 이 카트 밑에다가 깔아놓고 장바구니 화장실에 놔두고 왔는데 중국 놈들이 훔쳐갔는갑다 하면서 중국에서 얼마나 도둑 맞았으면 그럴까. 뭐 헐레벌떡 뛰어가길래 어디 가나 싶어서 봤더니 갔다 오더니 여보 내 가방을 잃어버렸다. 무슨 가방? 장바구니 가는 거야. 여보 이 밑에 있잖아. 당신이 여기 뒀잖아. 그때 내가 생각했지. 주님 치매 걸려도
제가 안 버리게 해주시고 웬만하면 안 걸리게 해주시고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나중에 생각나더래. 계속 그 얘기해. 여보 내가 깜빡했지. 치매는 아니야. 내가 거기 둔 게 기억이 났어. 몇 번 얘기하더라고. 왜요? 치매 걸리면 갖다 버릴까 봐. 저도 여기 연필 꽂아놓고 펜 찾으러 막 다니고 그랬어요. 여보 핸드폰 잃어버렸다 그랬어. 그때 내 나이 30이야. 아직까지 지금 목회 잘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 오늘 자꾸 새는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표정이 빨리 끝내라 이 표정이야. 내 백성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썼는데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을 떠나가지고 언약의 백성 만들라고 애굽을 떠난 거예요. 율법을 주실 때 너희는 나를 왕으로 섬기고 나는 내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먹여 살리겠다 해가지고 40년 동안 살렸어 안 살렸어? 살렸지. 근데 가나안 땅 가가지고 땅 딱 받으니까 계약 끝났다. 땅 받았다. 우리가 왕하자.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사울은 역설적으로 택했는데 결국 실패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버리죠. 여러분 이때 잘 생각하셔야 돼. 타락할 놈을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을 택했는데 사울이 배도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사울은 아무 문제 없어요. 사울이 잘했다면 예수님은 사울의 후손으로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어. 어떻게 족보를 엮어갖고라도 유다 자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 자, 그때 사울이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실수합니까? 안 하죠. 다음 왕으로 누구를 뽑아요? 다윗을 뽑고 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 가지고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 가지고 왕이 돼서 내 백성을 구원할 자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 첫 단추가 누구다? 사울이었다. 단 그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마지막 왕으로 모든 걸 이루게 하셨다. 이걸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담 유형론이라 그러잖아. 첫 아담으로 누가 왔어요? 아담이 왔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왔어요. 첫 아담은 온 인류에게 죄를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 아담은 온 인류에게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성전 무너뜨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 무신론자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폼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랍비들 믿는 사람들 데리고 왔어. 그 사람들이 인구의 한 20% 돼요. 불렀어. 하나님 아는 사람들을, 구약을 믿는 사람들을 불렀어. 군대 안 보낼게요. 세금 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앞서서 살아주세요. 근데 이 네타냐후가 전쟁에서 계속 밀리고 힘드니까 니들 군대 가라 그래가지고 싸움 났어 안 났어? 싸움 났잖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시온주의인데 시온주의가 두 개 있어요. 영적 시온주의가 있고 육적 시온주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바는 육적 시온주의예요. 시온을 내세워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게 아니야. 그들이 성전을 만들고 뽐뿌질을 하더라도 예수님 온 이후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교회는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영으로 너희 속에 거하겠다. 너희가 뭐다? 성전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라고?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고 그래서 성전이라고 안 불러요. 성전 건축 다 틀린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성전은 어디 있다? 내 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모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잘 들으셔야 돼. 예수를 우리 학생들 잘 들어라. 두 번 얘기 안 한다.
예수를 모시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의 의를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주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저기 직장 다니면서 술도 먹고 저기 룸사롱도 가고 여자하고 잤어. 근데 회개 안 하고 교통사고 나가 죽어버렸어. 술집 앞에서.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자, 얘기해 보세요. 다 물어볼 거야. 받아 못 받아? 이게 심각한 거야. 이게 카톨릭에서 내려온 사상이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그것 때문에 집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물어봤나? 우리 엄마가 치매인데 예수 믿은 거 기억 못하고 생각 없으면은 어떡하죠? 돌아가실 때 집사님 물어봤나요? 네. 근데 중국에 있을 때 물어봤죠. 치매 걸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기억을 못해. 예수님을. 막 치매 걸려가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받아 못 받아? 받아요. 내가 주님을 기억해서 구원받나요? 주님이 나를 알아서 구원하나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무너졌다 할지라도, 병들어가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아프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날 알면 해결돼야 한대. 이게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거야. 자, 그 예수님이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주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3성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 없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아들이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육신의 자손 걔 때문에 또 뭐 나라가 타락하고 그거 신경 쓰신 게 아니야. 나를 믿는 자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주셨다.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자자손손 내려갈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자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혈통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스라엘은 필요 없어요. 성경에 누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할례 받은 자들이 육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역사의 한 키를 여는 장면을 하나님은 지금 당나귀에 비유해 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 사무엘이 사울을 백성 기름 부은 것까지 했어요. 자,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내 백성을 다스릴 거야. 사울이 성문 안에 사무엘에게 나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내게 좀 알려주세요. 누구한테 가서 물었어? 기가 막히게 찾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꼭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킨다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산당으로 올라가자. 다 알고 있어. 미리 내다본 게 맞아. 너 오늘 나하고 같이 밥 먹을 거고 내가 다음날 아침에는 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게. 그렇게 지금 식사에 사울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넘어갑시다. 근데 이 연결해 가지고 왕을 세울 때 지금 하나님이 암나기는요 어차피 찾았어요. 지금 사울을 사무엘이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그러면 실제로 도망간 암나기도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 천사가 갔을 거 아니야. 얘들아 다 놀았지. 이제 집에 가자. 야, 네가 왔던 길 알지? 네가 앞장서라. 클럽에 가가지고 말 안 듣는 여물 묶고 놀다가 쿵짝쿵짝 하다가 당나귀들이 막 부킹 들어왔을 거 아니야. 순나귀들이. 어이 아가씨들 같이 놉시다. 세뇨리따가 아가씨인지 내가 그저께 알았어.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뭔 말인지 몰랐어. 그 스페인 나귀들이었으면 세뇨리따 그랬을 거야. 근데 야 이제 집에 가야 된다. 야 이제 하나님이 집에 가란다 그러고 집으로 우르르 들어온 거야. 똑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찾았죠. 근데 이 연결을 지금 하나님은 종 누구한테 시켜요?
사무엘한테 시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사무엘이요, 하나님 이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리더고 내가 다 이끌었는데 나 퇴직금도 없이 이래 나가라 하고 갑자기 저 새파란 놈 불러가지고 왕이라고 세우고 내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십니까? 나 못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는 다 해요. 나라도 할 거고 여러분도 다 해요. 지금 이게 뭐 왕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느낌이 안 와서 그렇지. 이 시어머니들이 이것 때문에 며느리를 잡잖아. 요즘 뭐 아예 시집살이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집안 어른이 낸데 저 새파란 게 들어갔고 이제 안주인 됐다고 저기 앉아가지고 저거 내 아들 뺏어가가지고, 아들 둔 엄마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넘겨주셔야 돼. 안 넘겨줄 얼굴이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을 불러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말씀 들려줘가지고 돌려보내면서 정확하게 이 백성을 블레셋한테서 구해야 되는 게 너를 세우신 목적이다라고 다음 주에 봐야 돼요. 일러 줄 거예요. 요 직무는 메시아의 직무하고 똑같아요. 근데 요걸 지금 누가 해내느냐? 바로 사무엘이 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자, 암낙이 찾았다. 이스라엘도 왕을 찾았다. 염려하지 마라.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보세요. 저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우리 집은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집은 미약하지 않았어. 근데 이건 진심이야. 우리 집이 좀 있어도 이거 어디 가갖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 아닙니다. 왕을 할 정도 우리는 수준이 안 돼요. 이 나귀라는 거는 예수님이 이거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웃기려고 뭐 암나귀들 놀러 갔다 그랬는데, 나귀는 특히 암나귀가 더 비싸. 여러분, 순나귀들은 말을 엄청 실이 안 듣고 고집이 세. 계속 두들기 패면서 일해야 돼. 근데 암나귀들은 착해. 거기다가 일도 잘 해주고 새끼도 낳아주니까, 나귀를 계속 낳아주니까요, 이거는 재산에 보탬이 돼요, 안 돼요? 보탬이 돼. 가격이 몇 배 차이 났대. 근데 이 나귀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주일날 뭐 타고 입성했어요? 나귀 타고 들어갔죠. 사사기 공부하고 앞으로 보면요, 이 왕자들, 사사기의 리더들 집안이 뭐 탔는지 아세요? 전부 다 나귀 탔어요. 암나귀 탔어요. 가장 고급차야. 근데 이게 뭘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왕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권이 돌아왔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염려하지 마라, 나귀를 찾았다는 이 말은 원문을 보니까 주어도 목적어도 없어. 누가 나귀를 찾았는데 이런 게 안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찾았는데가 안 나온단 말이지. 그냥 나귀 찾았다 요 얘기만 해. 그건 뭐냐? 바로 듣는 사람들 우리 보고 알라는 거예요. 사울아,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는 표면적인 의미고, 내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왕권을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나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갔다가 저절로 돌아왔죠. 성도들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고 예수 나의 구주 막 이 감동이 넘쳐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살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붙들림 바 받아가지고 예수님 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이 은혜가 안 끝나야 돼. 이거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가야 내가 안수 기도를 해줄 거 아니야. 지금 막 기도빨이 막 쫙 올라오거든. 땡겨가 빨리. 자, 그렇게 웃으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예수님 붙들면 우리도 잃어버리고 나갔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내 자녀, 예수의 보혈로 산 내 새끼들, 내 백성들. 주님은 여러분 집 나간 거 많잖아. 집 나간 뭐가 있어요? 돈, 물질. 하나님 돌려줄 수 있습니까? 못 돌려줍니까? 돌려줄 수 있어. 멀리 간 내 건강 하나님 돌려줄 수 있어요? 못 돌려줘요? 돌려줄 수 있어요. 왜요? 주권자 되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원하는 거 딱 하나더라고. 따라합시다. 예수 똑바로 믿자. 내가 할 말이 없어. 목사도 안 되는데 거기 내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모인 사람들 좀 기도만 하면 회개야.
주님, 목사들이 예수님 똑바로 안 믿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도 모르면서 어설프게 설교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집에 올 때까지, 시작하면서부터 올 때까지 회개만 하고 왔어요, 전부 다. 근데 주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 주셨어. 니들 지금까지 잘못하고, 예수 안전하고, 책 보고 설교하고, 챗 GPT한테 물어봐가 설교하고, 온갖 죄를, 윤리, 도덕, 세상 사람들보다 악하게 산 모든 죄를 내 십자가 보혈로 사해줄게. 그 응답을 다 받았어. 우리가 막, 내가 이 허리만 안 아팠으면 부쩍부쩍 뛰면서 찬양했을 거예요. 몸이 안 되더라고, 뛰고 싶은데. 다 뛰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높이고 집에 왔어요. 여러분, 예수 붙들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물질, 건강, 우리의 권력, 지식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가 사무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틀려도 알아서 들으세요. 사무엘하고 사울이 헷갈리는구나. 자, 지금 사무엘이 노인이고 어른인데, 리더인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애를 지금 상석에 앉히고 왕이 먹을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그거 안 먹고 식사를 기다리고 그 자리에 놓고 사울이 먹으니까 지금 밥을 먹어요. 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근데 사무엘은 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이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제발 좀 교회에서 울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와야 은혜를 받았다 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번에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맨정신에, 주님, 저는 이런 죄인이고,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던 죄인이고,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런 놈입니다. 주님, 근데 내가 성경을 알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파워와 능력을 알아요. 이런 거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씻어주세요. 인격적으로 대화했어요. 근데 주님이, 네가 이미 여기 왔을 때 나는 네 죄를 안 봤다 이러시더라고. 할렐루야. 안 보니까 말씀하시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죄가 아니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우리는 열정이 있잖아, 신앙이 있잖아, 기도하잖아. 근데 자꾸 내 의로 해.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래 안 해주십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금식을 할까요? 뭘 할까요? 뭐 해주면은 우리 딸내미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들 책임져 주겠습니까? 이거 다 내 의야.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가시면 안 돼. 오직 예수의 의로 기도하고 예수의 의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것도 가능해요. 겸손도 가능해요. 이 겸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된 리더는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리더다. 이게 절대적인 지도력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릅니다. 믿으십니까? 사무엘의 지도력은요, 절대 지도력이에요. 내가 알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직분자고 항존직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내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 부모님이 가정에서 자녀를 이끌 때 이 리더십의 절대 지도력의 근거가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절대 이게 인간적인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효도할 때 제가 뭐라 그래요? 네,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엄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해. 맞아요. 욕먹을까 봐 하는 거고, 그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 사랑하셔.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 죄를 사하셨어.
예수님이 나보고 섬기래. 똑바로 안 섬기면 내 자식들이 나를 안 섬기게 만들겠대. 하나님은 대대로 복도 주지만 대대로 괴롭힐 수도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 사람 정말 싫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사랑해라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나는 이 봉사는 하고 싶은데 저 봉사는 못 하겠어. 하나님이 해라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 이 모든 근거가 하나님한테 괜히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무릎 꿇고 올라오지 말고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왕으로서의 미션을 전달해주고 아무도 없는 데서, 왜냐하면 이게 공개적으로 하면 지금 부작용이 많은 시절이에요. 다른 지파들 난리 나요. 그래가지고 사울만 딱 불러서 아무도 없는 데서 기름 부음을 주고 이제 왕의 시대로 10장부터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암나기 잃어버렸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시면 나간 암나기를 불러들이듯이 나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드세요. 정답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내 모든 주권을 내드리고 엎드리세요. 그냥 살려달라 그러고 회복해달라 그러고 만나달라 그러고 들려달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경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 됩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왕권. 요한계시록에 보면 왕관 벗어가지고 전부 다 면류관 벗어가지고 네 잘했다고 면류관 받았는데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왔으니까 예수님 받으세요. 그게 면류관 벗어드리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 자세로 나가시면 돼. 반면 반대로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안 주시면 어디 가도 해결 안 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도 몇 명 없고 은혜 안 돼? 큰 교회 가면 은혜 줄 줄 아세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주면 나는 못 받아요. 저기 사람들이 많네. 거기 가면 만남의 축복이 있겠지. 백날 쫓아다녀 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요, 맨날 정신 나간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정상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이거를 삐딱해졌던 내 사상을 바로 잡는 데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의 자녀들은요, 누구를 만나야 되죠? 정신 삐딱하게 세상 바라보는 사람들 만나가 노실래요?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안테나를 바로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하러는 가셔도 돼. 근데 교제하러 잘못 다니면 내 정신이 어떻게 돼요? 그 정신병원 의사처럼 내 남을 치료해 주러 갔다가 이상한 사람들 자꾸 만나면 내가 어떻게 돼? 이상해져 갖고 돌아와요. 이건 사실이에요. 주님이 주신 지혜예요. 항상 주인이 누구?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람하고 교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 안 해주면 어디 가도 해결 안 되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디 가도 못 만나. 이게 과거 이스라엘과 사울의 삶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만 찾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이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 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권자 되고 싶고 내 자녀들의 인생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고 모든 주권을 왕 대신 주님의 명령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축원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